요한복음 16장 26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로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계속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특별히 이 마지막 33절 9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것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십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33절에 마지막 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도 아니고 이기었노라,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분의 부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기었노라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신 것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죠. 막 아이들이 싸우다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제 죽었어 그러잖아요. 네? 그러죠. 그런 말 씁니까? 아직 싸움도 시작 안 했는데 싸우려고 폼 잡고 있는데 먼저 뭐부터 놔요? 엄포부터 놓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죠. 너 죽었어. 아직 죽지도 않았고 싸움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신 문법적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시제는 과거 표현이지만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법적인 수사법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나아가시기도 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승리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 것입니다.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서 힘들고 고생스러울 테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얻게 될 그 열매가 뭐라는 것입니까?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잠시 조금 있으면 있을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는 이 요한복음 16장 그 말씀 26절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전 성경절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잠시 후에 우리가 받을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에 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탄함이나 안락함을 바라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칭찬이나 박수를 기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환난이 오고 미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평탄하게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사람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평탄하게 인생을 살다가 간 인물들이 몇 사람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의 노독들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봐도 그 위대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그저 평탄한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모두가 그 인생의 힘든 고비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빛나는 별처럼 빛난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환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모두가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환난도 당했고 곤란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국은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믿음의 노독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현실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현실 속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는데 현실은 늘 연약하고 힘든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싸워서 이기려면 몸무게가 나가든지 근육 운동을 해서 힘이 세든지 빠르든지 해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세상은 그 힘보다도 뭘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은 돈이 있어야 이겨요. 아무리 힘이 세도 돈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가 돈을 가지게 됐을 때,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교회는 타락하는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게 할 비결은 그런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무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무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그 무기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어떨 때 제일 많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면 혼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기압이면 온 집안 분위기가 다 저기압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다 그 기분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심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육신적인 고달픔에 따라서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를 바들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기가 쉽습니까? 못 참습니까? 참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잘 참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릴렉스하고 힘이 넘칠 때 잘 참으십니까? 대부분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참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적인 상태나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환경이 백날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품성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품성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한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삶의 방향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중심과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있는데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환경이 바뀌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문제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은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처하고 계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배반당하실 것입니다.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번민과 고민할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서로 높고자 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고달프고 아픈데 내가 지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다른 사람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처하고 계신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때문에 짜증내고 감정을 폭발할 수 있는, 조금만 내 심기를 건드려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걸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마음 상태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을 염려하고 위로하고 계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후면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불안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처지에서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섭섭한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로움과 그 배신감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은 오로지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바로 이 용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바로 이 용서가 그들에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의 그 태도가 예수님의 그 걱정하는 마음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용서가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용서가 아니고 미움이고 저주고 질투고 투기고 갈등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폭발하는 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그 용서는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까? 다윗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가 2개의 시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뿐만입니까?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 요셉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 역경,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죽일 만큼 싫어했던 형들이 서 있어요. 자기는 총리고 그 앞에 형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셉의 정신은 도대체 어떤 정신입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저주하고 미움을 품는데 요셉은 그런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한 준비였고 섭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였다고요? 복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용서하면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원한과 복수가 계속 끊어지고 결국 이어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모두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죠. 근데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가져온 그 복수의 정신과 저주의 정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그 기초가 바로 이 요셉의 용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호받고 400년 동안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에 바로 요셉의 용서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틀어졌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은 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첫 번째 비결, 도구는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첫 번째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벌써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죠. 배반할 것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의 사람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게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몹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믿음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비하고 비겁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충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믿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그를 감격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으면 뭐 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해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친구도 못 믿게 하고 형제도 못 믿게 하고 가족도 못 믿게 하고 아무도 못 믿는 세상에서 불행하고 혼자 고독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서커스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불 붙여놓은 링을 사자나 호랑이가 휙 통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게 정말 가능해요? 저거 눈속임 아닐까요? 동물학자들이, 동물의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 제가 책에 보니까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털 많은 짐승들은 본성적으로 불을 무서워한대요. 불을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이 호랑이나 사자나 이렇게 털이 있는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털이 많기 때문에 털에 불이 붙으면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불을 싫어하고 불을 멀리하는 것이 동물들의 본능이래요. 근데 어떻게 호랑이가 저런 사자가 저 불 붙은 링 사람 보고 뛰어 들어가라 그래도 겁 많은 사람들은 못 뛰어 들어갈 텐데 사자나 호랑이가 저기를 휙 뛰어듭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듭되는 훈련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동물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들은 불을 향해서 돌진하지 못한대요. 그럼 훈련도 아니면 무슨 훈련을 시켜서 돌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뭔가 하면 훈련시키는 그 조련사, 주인에 대한 믿음이래요. 그래서 동물들을 서커스에서 가만 보면요, 동물들이 불에 뛰어들기 전에 꼭 누구하고 눈을 마주치는가 하면 조련사하고 한번 쳐다보고 뛰어들어요. 자기 조련사의 눈을 한번 보고 그 조련사가 뭔가 확신을 주면 그 호랑이는 뛰어든대요. 그래서 믿고 뛴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도. 호랑이의 마음을 제가 모르지만 책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불을 무서워하는 동물이 불을 향해서 뛰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본성을 뛰어넘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본성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까지, 우리의 본성까지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능이 원초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힘이 믿음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알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역경이 있고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공인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성공은 뭔가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성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근성,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와 닿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중보 기도의 그 대상을 올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묶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뭘로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묶어 놓을 수 있어요. 예? 마귀도 우리가 기도하면 묶어 놓을 수 있잖아요. 용서하면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실패시킬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